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드린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오늘은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자, 뭐 별도로 다시 공독할 필요 없이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과 주일을 통해서 일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으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록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면 남의 것을 내가 그냥 가져오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좋게 말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만, 왜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적질하느냐? 바빠서 그렇대요. 바빠서 주인한테 미처 내가 이거 가져간다고 얘기를 못하고 가져가면 그게 도적질이라네요. 그러니까 그 도적이 시간이 언제 틈이 나면 와서 내가 가져가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오겠죠. 이제 이것은 세상에 이제 말쟁이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나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가 어떤 것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되고 전해지고 주위 백성들이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1조가 정말로 오늘날 그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도적질이냐 하는 거예요. 11조가.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을 놓고 본다면, 영적으로 보면 11조를 안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분명한데 오늘날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11조, 물질을 도적질한 것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것을 탈취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지켰습니다. 남의 물건을 탈취하지 말라는 그런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도적질하지 말라를 뭐로 가르치셨나요? 도적질하지 말라를 뭐로 가르치셨냐고요?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말라기 3장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도적질하지 말라보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도적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는 말라기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도적질한다는 이 도적질이라는 단어는 말라기 3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말라기 3장에 분명히 도적질하지 말라는 단어는, 그 도적질이라는 단어는 말라기 3장에 나오지만은
그 도적질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말라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말라기 1장 2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라기 2장에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다가 그 코에 생기를 물어놓고 거기에서 나온 누가 있어요? 그 처가 있잖아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이 깊이 잠든 때에 그 갈비뼈를 쥐어서 그 배필 누구를 지어요? 아내 하와를 짓잖아요. 히브리어는 이시아지만요. 우리는 그냥 여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여자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것과 우리가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요. 원어를 보지 아니하면, 히브리어를 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기록한 그 여자가 아니라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여자가 아담의 배필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성별은 이시아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성별이 자카르와 네케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틀려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서 갈비를 취해서 그 배필인 누구를 짓냐면 아내를 줘요. 아내를 지면 그 아내에게서 난 그 자녀가 하나님이 받으실 뭐예요? 11조예요. 이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을 받아서 그들이 난 아들이 뭐냐면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끊기게 되죠. 그 일이 끊기게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와서 그들이 그 서로 동심에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요. 그 다음에 낳은 것이 아벨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 이미 그들은 아담은 하와를 알았어요. 이미 야다했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동침이 됐어요. 그래서 나온 씨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인 아벨을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죽어 나온 거예요. 이미 아벨은. 우리 영혼을 생각하라고 우리 영혼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영혼이 지금 아벨이 있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아벨이 죽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요. 그럼 아벨이 죽은 채로 나왔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아벨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아벨 대신에 셋으로 나와요. 셋으로 나와야 아벨이 드릴 수 있었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내게 셋이 다시 오기 전에는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드린 거죠.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도적질하지 말라예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물질을 놓고 주신 계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림자로 주셨지만 실체는 위에 물인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이걸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것을 너희가 도적질했다고 그러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도적질을 한다고 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까 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11조를 너희가 도적질했다잖아요. 11조를. 그럼 그 11조가 뭐냐 하는 거예요. 11조가 뭐냐. 이 11조가 뭐냐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풀어보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어느 말씀으로 풀어보냐면 다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고 다시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먼저 답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도적질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증거하신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지금 도적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도적질하고 무엇을 도적질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죽이는 게 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내보냈을 때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전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 다시 리포트할 때 보고할 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귀신도 물러가더이다. 귀신도 물러가더이다.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니까 귀신도 물러가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육신은 죽이고 능히 그 이상 하는 자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너는 두려워하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지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은 육신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에 지금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너는 살인하지 말래 그 살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도적질하고 죽인다는 뜻이 그 영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영을 죽이느냐? 뭐가 영을 죽이느냐? 누가 영을 죽이느냐? 누가 살인하고 도적질하느냐? 무엇을 도적질하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장 1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이 지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가 바로 절도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먼저 본 거예요.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절을 봅시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 그 다음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그 양의 울타리의 주인이요, 그 양의 주인은 그 양의 이름을 알므로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면 그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알므로 그 양이 듣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 그 다음 4절 봅시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그렇지 않은 다른 목자들을 놓고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에 관한 거예요. 문에 관한 거예요. 자,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냥 봅시다. 그 다음에 5절 봤으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희라고 표현된 이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란 얘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고, 나는 그 양을 알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들이 주인을 알매 그들이 나를 따라오나 그렇지 않은 목자가 부르면 울타리를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의 음성이 아니니까 따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 다음 6절 봤으니까 7절 말씀 봅시다. 자,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한 것을 모르더라. 그런 얘기 6절 마침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양의 목자고 내가 문인데 바리새인 너는 양의 목자도 아니고 문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더라. 이렇게 지금 6절 말씀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양의 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목장, 양목장에 그 문이 예수라는 뜻입니까? 천국의 문이 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의 문이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은 바로 천국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진짜 지금 얘기한 것이 양목장이 있는데 양목장에서 그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이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실제 양목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양이 이름이 있어요? 아니, 소를 지금은 목축업을 해서 소나 돼지가 지금은 대량으로 목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돼지 같은 경우에는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소 같은 것도 수백 마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몰라, 수백 마리까지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그럽시다. 수백 마리까지는. 근데 양이 보통 수백 마리냐고요, 양이. 대관령 목장만 가도 수백 마리 정도가 훨씬 넘어요. 그럼 그 양이 다 그놈 있고 그놈 같은데 그 이름을 하면은 그 양들이 설령 50마리, 100마리라고 해서 이름을 각각 져줬을지라도 양들은 그 지혜가 개들과 같이 그런 영리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름 불러도 몰라요, 양은. 그 양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양은 에스겔 3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의 백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양이라고 해서 그 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7절에서 말씀하신 바 같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목자들이 바리새인들도 목자고 예수님도 목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바리새인들 너는 가짜 목자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너는 가짜 목자야.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들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교권을 다 휘두르고 있을 때잖아요. 교권을.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가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자 가짜 목자들은 따르지 아니하니라 했지만 실제로 안 따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 따랐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쫓아가고 바리새인들의 음성을 그 가르침을 교훈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으로 받을 이유는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증거되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을 보자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나보다 앞선 자가 뭐예요? 전부 다 절도요 강도예요. 예수님보다 앞선 자가 절도요 강도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자세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가 문자는 보더라도 실제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백날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늘어져서 그것을 딸딸딸 외워서 야 글씨 모양이 어떻게 됐다까지 암송할지라도 그 뜻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뭐다? 절도요 강도다. 자, 그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미 창세가 있고 출애굽해서 이들이 광야를 이미 지나왔고 가나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지금 이 생활이 훨씬 흘러서 지금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시대가 훨씬 지난 이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라고 하면 여기서 아담부터 누구까지예요? 예수님 전까지면 요한까지예요. 그러면 창세기 아담에서 출발해서 요한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담은 그렇고 아담은 우리가 그 하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했으니까 아담은 빼고 아담 다음에 셋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맨 처음에 에녹이잖아요. 자, 에녹을 봅시다.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노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건너가서 누가 있어요? 모세 있어요. 여호수아 있어요. 여호수아 있어요. 엘리야 있어요. 엘리사 있어요. 이사야 있어요. 에레미야 있어요. 호세야 있어요. 해서 어디까지 가요? 말라기까지 가요. 그렇죠? 그럼 이 자들 지금 다 절대요 강도예요? 뭐를 보면 이렇게 돼요? 뭐를 보면 이렇게 돼요? 문자적으로 시대적인 시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풀이가. 맞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시냐? 자, 지금 같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 조금 더 넘겨가지고 어딜 보시냐면 41절부터 좀 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어디야?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내가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이 여기 요 말씀 중에 있는데 9장입니까? 9장. 아닌데 9장은 소경에 관한 말씀인데 저기요. 8장 58절이요. 8장. 그러네. 8장으로 가면 10장이 아니라 8장입니다. 제가 좀 혼돈했습니다. 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이 56절부터 59절까지 쭉 설명이 돼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 때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 아브라함이 되죠. 이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창세 때. 그럼 창세 전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언제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냐고.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하루 먼저 낳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창세 때거든요. 그럼 언제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예수님 이미 여기 선지해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자, 요런 말씀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탄생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이 앞서 태어나요. 그런데 요한의 증거를 보면 그가 나보다 앞섰다고 그래요. 그가 나보다 앞섰다는 뜻이 바로 이때 이걸 얘기하는 창세 전에.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제로 놓고 본다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시제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 앞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야 오라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가 되잖아. 성경의 증거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계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세상에 오심과 요한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신다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보다 앞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앞서 있다는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나보다 앞선 자라고만 했지만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이 말씀이 맞는가를 보자고요. 이 지금 얘기한 수많은 앞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 그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 다 천국에 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절대요 강도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적용되느냐면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이 예수님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일과 선지서와 시편이 다 나에 관한 글이다. 나에 관한 증거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창세가 언제예요? 나에게 있어서 창세가 언제냐고요? 각자 나에게 있어서 각자 창세는
나 플러스 예수.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 이게 바로 나는 창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앞선 자라는 뜻은 결국 누구냐면 나예요. 각자 나. 내가 조금 전에 요한을 말했듯이 요한보다 예수는 실제 늦게 오잖아요. 나보다 예수보다 늦게 오잖아요. 성령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성령을 넣잖아요. 쉬운 얘기로. 내가 그릇이잖아요. 성령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은 신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가서는 우리가 그 그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하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보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내가 거듭나지 못한 창사가 되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절대요 강도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전부 다 절대요 강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절대요 강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지 않으면 이제 다시 말라기로 돌아갈 텐데, 말라기 3장으로 돌아갈 텐데, 말라기 3장에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식으로 이것을 본문의 표면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물질을 놓고 말씀하셨어요. 11조. 맞아요. 11조 물질을 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물질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 11조를 도적질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 도적질이나 11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짝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뭐냐면 소재와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이 성령이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 소재는 땅에서 나는 땅의 소산이거든요. 땅의 소산. 이 소재라는 얘기는 땅에서 나는 물질로 되는 것이 소재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그 인수에 관한 인원에 관한 숫자만큼 그 땅의 넓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드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땅의 것으로 드렸잖아요. 땅의 것으로 드린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반드시 드리라고 그랬냐면 그 소재물에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소금인 그 언약, 예수, 그 성령을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들어가면 도적질에 이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말라기 2장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땅을 실제로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가서 당시의 제사장 앞에 가서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것이 얻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께 드리시오.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12장, 26장 이렇게 자세히 증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유업으로 받았어요. 상부로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성령의 역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받는 게 뭐예요? 어떤 땅이에요? 자기 마음의 땅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 마태복음 13장 다 그렇잖아요. 천국장이라고 그러고, 총국장 아니고 천국장. 천국장에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마음의 땅을, 세상의 땅을 거기에 토지 삼아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 고린도서 3장 6절인가 9절에 보면, 3장 6절인가 보다, 6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땅에 뭐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지는 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내 땅에 하나님의 땅이 돼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열매인 성령을 심어서 성령이 열려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열려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씨를 심지 않고 하나님의 씨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뭐예요? 도둑이라는 게 떼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절도가 뭔지, 도둑질하지 말라가 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오늘날 말하는 어떤 물질을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와 멸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언약 소금을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라기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라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라기 11조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봐야 되면 말라기 2장을 봐야 됩니다. 빨리 표지에 들어갔네. 말라기 2장을 보는데, 말라기 2장,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봐주시면 됩니다. 말라기 2장 14절. 말라기 2장 14절. 말라기 2장 14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노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기서 지금 내 짝이요 그 다음에 내 어려서 취한 아내,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이시아예요. 이시아가 뭡니까? 아담에게 이시아가 언약이에요. 언약. 아담이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아담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영이 되죠. 산영이 되죠.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이 되는데 이 산영에서 뭘 뺍니까? 갈비뼈를 빼요. 이 갈비뼈가 뭐가 됩니까? 이시아 아내가 돼요. 그럼 이 갈비뼈가 뭐냐는 거예요. 갈비뼈가. 나 이 갈비뼈라고 하면 옛날부터 이 갈비뼈가 참 궁금해서 실제 이 갈비뼈인 줄 알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아담은 갈비뼈를 뽑아서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 뽑지는 않았겠죠. 갈비뼈를 뽑아서 그 사람은 갈비가 없겠지만, 갈비가 뭐 뺄 만큼 없겠지만 그가 다시 찾으려면 원래 다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갈비가 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만요. 참 똑똑한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은. 자식을 낳으면, 이 장님이 애 낳으면 애가 꼭 장님은 아니죠. 물론 유전으로 그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사고사로 장님이 되는데 그 자식도 사고사로 장님 되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갈비뼈는 바로 뭐냐면, 갈비뼈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생기를 해서 산영이 됐는데, 이 산영이 된 그 근원이 뭐예요? 생기잖아요. 산영이 된 그 근원이 생겨요. 이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 아담을, 즉 하나님을, 그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말씀이 갈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많은 뼈들 중에서 하나님이 갈비를 취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갈비를 취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갈비는 생기를 보호하는 뼈가 갈비예요. 우리 이 뼈로, 이 가슴에 이 갈비뼈로 보호되는 이 육체적인 기능으로 장부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폐와 심장이잖아요. 폐와 심장이 호흡기관이잖아요. 실제 우리 몸으로 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뼈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갈비뼈가 생기 중에서 생기, 말씀 중에서 말씀을 뽑은 그것이 뭐가냐? 이시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는데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 생명이 됩니까? 그 수없이 많이 들은 그 말씀이 다 생명이 되냐고요? 호흡이 되냐고요? 토론은 잃어버리고 토론을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 지탱하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피가 되고 어떤 말씀은 살이 되고 어떤 말씀은 뼈가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을 기억하세요. 다 말씀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이뼈 젖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입히기까지 모든 것이 다 뭐가 해요? 생기가 하잖아요. 생기 그 말씀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생기를 지탱하는 그 말씀 중에서 뽑아냈다 이 뜻이 갈비뼈예요. 호흡 중에서 뽑아낸 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어느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 말씀이 바로 뼈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이시야 아내가 돼. 그럼 이시야 아내가 된다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언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언약에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이 갈비뼈로 뽑아서 취한 것이 아담의 아내가 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시야에게서 그 아들을 내주면 이 아들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되고 할례를 받고 명령이 맘때 아들이 있으라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것은 아담을 위해서 생기를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생기를 넣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신 아들, 생기로 인해서 낳은 그 아들을 빼먹지 말라고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지 않는 그 자체가 도적질이에요. 뭘 주지 않는 자체? 아들이 아니라 생기를 주지 않고 생기를 주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아들이 없잖아요. 생기를 주지 않으면 아내가 생기지 않고 배필이 생기지 않고 배필이 없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부터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생기부터. 누가? 예수보다 앞선 자들은, 즉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적질하는 거죠. 그 말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뜻이 바로 너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니까 그 양들이 안 듣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지금 어떤 말씀으로 풀어봤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풀어봤어요. 이 말씀을. 이것을 땅의 계명으로만 땅에서도 도적질하지 말고 땅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고 하늘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고 두 가지 계명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다 땅의 계명으로 보면은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창세기 둘째 날로 보면 이게 지금 10계명이 지금 아랫물에 속한 거라면 지금 5계명부터 이 아랫물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위의 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0계명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것을 사교상술만 붙들고 늘어질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을 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을 캐 들어가야 주위 백성들 그것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렇다라고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눠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와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10계명 하면서 이 얘기 지금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 말라기 2장에서는 지금 어려서 취한 이 아내가 바로 이시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예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도 않고 11조는 달라고 그러면, 즉 11조를 내라고 그러면 11조가 나오냐고. 자, 오늘날 11조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생기잖아요. 여기다 앞에다 안자를 하나 넣읍시다. 안생기를 넣어줬으니까 안에도 안해야. 그쵸?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아들도 하나님께 안 아들이야. 이 얘기 안자를 앞에 넣은 것을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예수님보다 앞선 자들은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을 삼아서 썩을 것을 낳아가지고 썩을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가 절대요 강도라는 뜻이요. 말라기 3장에서 이 이시아의 그 짝짝 어렸을 때 취한 아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혼증서까지 쭉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혼증서까지. 그럼 10계명 이게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까지 다 해야 돼.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이. 이혼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렸을 때 주신 그 생기 이시아 그거를 이혼하면은 아담이 죽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고 부른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생각할 때, 즉 내가 생각할 때 내게는 하나님의 생긴 그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나는 요한 1서에 있는 것 같이 나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으니 이것을 곧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내게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 생기 중에서 호흡으로 살아서 그 호흡을 보는 갈비뼈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 돼.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 이 뜻이 내가 이만큼까지 장성할 때까지 과정이 바로 잠든 과정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의미도 이해가 되시죠? 부지불식간에 이런 갈비가 생기고 내게 이런 아내가 있고 오늘 보니까 아들까지 있네.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을 우리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그래요. 성경이 실제 잠든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마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그 갈비뼈를 뽑았대나? 그래서 엄청 아팠을 거라나? 그래서 뭐 잠들게 했다나 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건 진짜 이건 코미디도 아니야 진짜. 이건 코미디도 아니라고 이게. 코미디도 어떻게 앞뒤가 좀 들어맞는 코미디를 해야 웃잖아요 사람들이. 자 이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열조의 날이 언제예요? 이게 모세 때부터예요. 여기서 이 의미는 십계명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모세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그때부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규례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게로 돌아오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 7절 말씀에서 보면 규례를 떠났는데 규례를 지켜라 그 얘기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규례를 너희가 열주 날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났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규례를 지켜라 이 얘기잖아요. 이 말씀 뜻이. 안 보여요 이 내용이? 이 뜻이 안 보이냐고. 문맥이냐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내 규례로 돌아와라거든. 이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났으니까 너희는 내 규례로 돌아와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지금 규례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 뜻이? 자, 너희가 열조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라.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돌아갑니까? 내가 지금 규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앞에 규례를 너희가 떠났다고 하고 내게로 돌아오려니까 규례를 지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내가 규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더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도적질했다는 게 뭐예요? 규례잖아요. 앞에 말씀해 보면 규례잖아요. 규례. 규례를 너희가 도적질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우리가 지금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규례를 안 지킨다고 합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까? 더 그 문제적으로 포함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 속에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한나이까 해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적질했던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는 11조, 하나는 뭐예요? 헌물입니다. 헌물이 아까 레위기 2장 13절에서 말하는 이거 소제물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이건 뭐예요?
언약의 소급이 되겠죠. 11조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1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빠지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헌물이 빠지고 11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 헌물이 빠지고 11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은 들고 11조는 떼먹었는지 안 떼먹었는지를 우리가 다 같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장 갑니다. 다시 2장으로. 다시 2장으로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희생의 절기의 희생이 나오는데 절기 희생이 뭡니까? 절기 희생이 11조입니까? 헌물입니까? 헌물. 이 절기 희생은 헌물도 될 수 있고 11조도 될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지금 희생의 절기 희생은 헌물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11조 아닙니다. 그 헌물로 인해서 내 얼굴에 그것이 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에 똥이 되게 하겠다. 그 이유가 뭔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생명과 언약의 평강이 빠지고 뭐만 있다? 헌물만, 절기 희생만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레위기 2장 13장이라, 레위기 2장 13절이란 말이에요. 소재물은 있는데 언약의 소금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을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고에 드릴 거 뭐예요? 말라기 3장에 아까 저 9절 봤잖아요. 나의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고에 드릴 양식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에요. 아들,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고에 드릴 것이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고건 곳간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고건 곳간에가 천국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곳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썩어질 것은 받아가고 썩지 않을 것은 훔쳐가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땅에서 나는 11조는 다 드렸는데 그보다 더 귀한 의이시는 버렸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땅의 것은 드렸는데 하늘의 것은 너희가 떼먹었다, 이게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땅의 것은 강조하는데, 즉 썩어질 것은 강조하는데, 하루살이와 약대 얘기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 썩을 것은 가져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버렸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십계명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을